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수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주님께서 보시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들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다 같이.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또 현장에 계시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오늘 많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한번 좀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애월에서 슬기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천에서 박한 권사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대구의 문예빈 집사님 함께 예배하고 계시고, 양평의 백은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주시 우리 김현 권사님 우리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뉴저지에서 함께 예배하십니다. 여주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고요. 성남에서 우리 조현미 지사님, 양산의 소라 지사님 가정, 그 다음에 광주에서 함께 예배하시고요. 양평의 전선의 집사님, 그 다음에 올리비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경제 부부 함께 예배하고 계시고요. 튀르키예에서 우리 성기사님 부모님이신데 튀르키예에서도 함께 예배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한양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50명 함께 예배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이 여정을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같이 지저스 페스트 주님의 금식을 우리가 물고 함께 뚫어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의 돌파가 있을 것이고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메시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거 안 했나요? 믿음의 고백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불러내 봅시다. 눈을 감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셨고 계획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상상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있는 우리의 이 비전을 우리 삶 가운데 불러낼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회복된 마담으로서 다스리며 정복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58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는 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일까지 금식 나누겠습니다. 내일까지.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좀 깊게 이참에 좀 보고 여러분에게 금식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유산과 보화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는 금식인데요. 자, 이사야 58장
이거 우리 잘 아는 이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예요. 예. 금식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 여러분이 이사야 시대를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특별히 이사야 시대는 이제 역사적 배경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데요. 그래서 지금 58장 요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상태가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경건하고 영적이고 뭔가 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 잘 먹고 잘 살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사야 58장이 이제 놓여져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으로 많은 행위도 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한 가지 탁 꼽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그 영적인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약간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막상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기뻐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사야 시대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난 이거 안 받을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받을래. 이사야 1장부터 그 얘기 하시거든요. 네가 나한테 재물도 가져오지 마라, 월삭도 하지 마라, 안식일도 지키지 마라, 절기도 지키지 마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이 1장에서 지키지 말라 그랬다고 안식일도 폐해줬고 율법도 폐해줬고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아니고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나는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딴에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열심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괄적인 메시지, 금식도 마찬가지고 일괄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딱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 신앙. 자기 중심에서 너희가 뭘로 가야 되냐면, 어떻게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냐면, 이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공동체 중심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에서 공동체 중심.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그 구절에서 쫙 풀어져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계속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꼬집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이 요즘에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제가 요즘에 우상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가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나가 우상이에요. 나.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뭘 하라 그래요? 나를 부인하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기 부인을 빼놓고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내 안에 판단이 들어오고, 판단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나는 우상이에요. 내가 판단하잖아요.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 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복음 앞에 딱 서면은 그 십자가가 뭐부터 건드냐면은 네가 죽어야 돼,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정말 잘난 사람이거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교회적으로 봤을 때에, 또 신분적으로 봤을 때 뭐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깨달은 영적인 진리가 뭐냐면,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기분 나빠요? 우상이라서 그래요. 원하는 게 있어요? 우상이라서 그래요. 살고 싶은 인생이 있어요? 우상이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안에 중심이 다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기분 나쁜 것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에 관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 돼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판단 들어오고 자유의지가 그 판단적으로 쏠리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설교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동안 그럼 신앙생활 하는 게 다 허망한 거였네. 맞아요. 근데 아주 허망한 건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주를 떠나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걸 지금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계속 허무 안에서 신락 같은 빗줄기가 오는데 그걸 제대로 못 보고 허무를 돌고 있어요. 허무를. 그 신락 같은 빗줄기를 보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죽는 거, 내가 나의 우상됨을 내려놓는 거.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깊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복음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고 나의 원함을 죽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최근에 이것에 대한 조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다 우상이었구나. 나라는 거는 우상이었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부인 되면 나가 없어지고 이제 뭐가 생기냐? 이 사람은 우리가 생겨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다, 이게 진짜 이단적인 사상이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교회다고 착각하니까요,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 그냥 뭐 유튜브를 보든 모니터를 보든 뭐 하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신락 같은 그 수많은 허무 안에서 희미한 빛을 보고 있을지 몰라도 진짜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자기가 빛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개인적인 것 같아요? 구원은 각자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주님이 위험한 교회, 타락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를 향해서 나오라 그러고 그 자리를 떠나라 그러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도요, 심각하게 보면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출발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완성되는 자리는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라고 하는 걸 세우시면서 그 십자가가 세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는 거. 몸인데 떨어져 나가면, 몸에서 잘려져 나가면 그건 썩어요. 그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면, 내가 썩어 없어지는 존재였는데 거기서 주님이 나를 꺾어와서 몸에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접붙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로마서 8장의 신비잖아요. 우리 다 썩어가는 존재였고, 우리 다 허망한 존재였고, 망한 존재였거든요. 우리 다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어디 하나 선한 것이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어디다 붙였냐면은 접붙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 접붙인, 원래 있던 가지도 잘라내는 게 주님이신데 접붙이신 너희는 공동체를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조심해라 얘기하잖아요. 있던 생가지도 잘라내시는 분이 접붙인 거 뽑아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구원이라는 게 결국 개인적인 것의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보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면 결국엔 공동체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동체가 망하면 개인이 망해요. 그죠?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이성을 찬탈했을 때에도, 아이성 패배를 했을 때에도, 아이성이 패배했던 이유 딱 하나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인데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민족이 패전했습니다. 민족이 망했어요. 그 순간에 누구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죄 지었으면요, 개인 구원이면요, 한 사람만 망해야 돼요. 전쟁 나갔는데 아이성 나갔는데 다 이기는데 아간만 죽었더라, 이게 맞는 거거든요. 아간이 재수없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가지고 죽었더라. 그게 신비죠. 하나님이 쳤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요? 안 가요.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려고, 주님이 민족과 공동체성을 지키시려고.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하고, 나를 벗어던지고 우리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되면 비로소 우리가 계명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뭘 이룰 수 있냐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613가지 미tzvot 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계단 같은 거예요. 613가지 계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만약에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계단을 613가지까지 할 일 없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계단이거든요. 이 계명이. 교회 본당으로 올라오는데 계단을 한 613가지 만들어 보는 거죠. 뭐 계명을 한 계명씩 계단에 써놓는 거예요. 그 계명을 밟으면서 내가 주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요.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그 613가지 계단 중에 5개는 내가 깔겠습니다. 이러면서 야, 중요한 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613가지 이 계명을요 너무 많잖아요. 이게 유대인들 다 외우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속도와 이 율법의 속도가 안 맞았어요. 율법은 결국에는 인간의 범법함으로 주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를 이해할 때에 언약과 율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언약이 본질이에요. 토라의 본질이에요. 율법은 왜 생겼냐면 범법함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꽤 많은 부분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과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않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는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일과. 그래서 예수님의 일들이 때로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막 율법을 폐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자꾸 꺾으려고 했던 율법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상관없는 율법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세워져 있는 법들. 근데 그런 주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자,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신랑과 함께 있는데 이들이 금식할 이유가 뭐 있느냐, 잔치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워놓은 금식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괴롭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금식은 몸을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괴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그 시대에는요 엄청난 센세이션인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누구나 성도라면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 행위로 보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 금식하는 율법, 네 그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생긴 거고, 네 죄 때문에 생긴 거지, 내 때문에 생긴 게 아니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쓰여진 것도 있고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있어요. 율법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믿는 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아무튼 613가지 계명은 그러한데, 그래서 주님이 봤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자 이 보좌의 속도와 613가지 계명의 율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본질을 주님이 신비를 딱 열어주시는 겁니다. 613가지는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613가지 퍼즐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와라라라락 딱 맞추면은 2문장으로 딱 해석이 되는데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게 돼요. 이게 613가지 미치벗을 여러분이 한 계단 한 계단 살아내서 여러분 안에 온전해지면 딱 깨달아진 거야.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었구나. 그리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구나.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요 뭐가 안 나오냐? 나는 안 나와요. 왜?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나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는 뭘 말하냐면은,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되는 건요 율법의 절반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와, 꽤 크죠? 여러분이 마인드에서, 여러분의 깨달음에서 자기중심적인 신앙만 버리고 공동체적 신앙만 장착을 해도 모세 오경의 절반, 성경 전체의 절반은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바뀌어도, 거기다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비밀을 딱 깨달아 버리잖아요. 그때서야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노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뭐가 돼요? 토라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토라들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이게 사실 이게 엄청난 신비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막 해놓으니까 사실 이걸 아멘 하게 되려면, 이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전의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억울하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다들 나름 열심히 하셨잖아요.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울란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직장도 내버리고 집도 팔고 막 그러면서 막 짐 싸매고 제주도까지 온 분도 있고 가족을 떠나온 분도 있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모교회를 떠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다 알잖아요. 저기서 사연 없는 사람은 있어요. 다 사연이지. 사연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다 하나씩 사연은 있어요.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속은 다 썩어 뭉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현존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 안에서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나름 더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진짜 여러분이 진짜가 되려면 이전에 했던 게 이게 진짜 허망한 거였네? 이게 진짜가 아니었네? 왜? 결국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구원이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적이다? 신앙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만나면 된다? 자기 신앙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곧 죽어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조금만 불편하고 힘든 걸 시키면 하나님한테 마음껏 삐져요. 자기가 우상이어서 덜 죽어서 그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참에 확 죽자. 이참에 확 죽어야 돼요. 40일 어차피 금식하면서 달려가는 김에 이참에 확 죽어버리세요. 그럼 뭐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이걸로 안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식하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오늘 달콤한 첫 끼를 먹었는데 진짜 너무 꿀송이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금식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제가 집에 가는데 주님이 나는 네 금식이 싫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기록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이해되는 수준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심지어 금식조차도, 모든 종교적인 것들도, 헌금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금식하는 것까지도 다 자기가 원하는 수준만큼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도 내면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요거라도 하고 있으니까 기뻐하시겠지.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1장부터 계속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안 기뻐 하지마, 가져오지마, 그럴 거면 그냥 하지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폭발한 게 58장이에요 1장부터 그거 시작하시거든요. 1장부터. 근데 58장 가지고 폭발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답답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걸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찰 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걸 가지고 사라 목사님이랑 제가 여러분에게 멘토링 해드릴 때가 있죠. 사랑의 5가지 언어 다 아시죠? 또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모르는 세대가 있고 아는 세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 스킨십, 선물, 봉사, 함께하는 시간,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 있고 자기가 느끼는 사랑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을 수도 있는데, 저는요 선물이 사랑의 언어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정욕적이죠, 그죠? 맞아요. 저는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선물이 사랑의 언어고 인정받는 말이 사랑의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킨십도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선물이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누가 뭐 사준 걸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누구 기억할 때 어디서 나 뭐 그 맛있는 고기 사준 분 이렇게 기억해요. 목사님 누구입니다 그러면 기억 못 하거든요. 그때 있잖아요, 왜 그 이준석 거리 밑에 그 파스타 집에서 같이 그 파스타 맛있었지 그 집사님 기억나요 그러면서 막 그게 제 사랑의 언어인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정한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편에 이어서 저 스토리를 또 알려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결핍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 부흥회를 많이 열어줘서 외부 집회를 많이 나갔어요. 예, 진짜 감사하게 한 달에 2번씩 꼭 잡아주셔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게끔 해주셨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제 사랑의 언어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부 집회 갔다가 올 때쯤에 뭘 하냐면 면세점 가서 꼭 선물을 사줬어요. 사람 목사한테. 면세점 선물은 다 메이커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예. 아닌가요? 맞죠? 다 좋은 거예요. 면세점에서 선물 사주는 남자예요. 예. 그래서 맨날 사와가지고 경상도니까 오다 주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그걸 해요. 그래서 줬는데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연애할 때부터 발견한 건데, 제가 연애할 때도 여전히 저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방학이 되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왜 아르바이트를 하냐? 돈을 벌려고. 왜 돈을 버냐? 여자친구한테 좋은 선물을 사주려고. 저는 제가 19살 때 20살 때 만난 여자친구가 사람 목사인데, 그래서 사람 목사를 그때 20살 때 이제부터 이제 한 달에 막 70만 원 이렇게 막 아르바이트 해가 벌면요, 열심히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공장 가서 일한 거거든요. 녹차 공장 가가지고 막 포대자루 나르면서 막 욕 먹어가면서 막 쪼그려서 밥 먹어가면서 번 돈으로 막 커플링도 사주고 잠바도 잠바? 아니 또 뭐 또 사주고 다 사줬어요. 예. 나를 위해서 쓴 건 정말 없어요. 거의 대부분 데이트 비용으로 쓰거나 와이프 선물로 이제 사줬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그만큼 해줬으면 뭐가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만큼 해줬으면 그래도 좀 지가 나한테 화나더라도 뭐 하나 받은 게 있으면 일주일은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을 안 가요. 선물 하나 던져줬는데 내가 비싼 것도 줘봤거든요. 비싼 거를 줬는데도 며칠이 안 가요. 신비였어요 이게. 아주 진짜 희한하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덜컥 했는데, 결혼해서도 이제 여전히 이제 결혼을 덜컥 해버렸어요. 네. 결혼해가지고 이제 외부 집회 막 나갔다 오는데,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혼자 놔두고 갔다 오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와이프를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부흥해가지고 능력 있는 종이 돼가지고 사례비 두둑히 받아가지고 면세점 가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맨날 갖다 바쳤어요. 이렇게 막 조공을 들이듯이. 처음에 막 좋아하면서 받아요. 근데 어느 날 막 뜯지도 않고 막 저기 있고 막 쓰지도 않고 막 쌓여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갑자기 그래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외로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증 걸린 여자처럼 휘발이가 툭 떨어지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외로워. 그래서 더 열심히 선물을 사다 바쳤어요. 근데 그 외로움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막 진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와이프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 근데 제가 하나 포기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그럼 엄청나게 힘든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상황에서 와이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아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매번 선물도 사다 줬고, 가정을 꾸리고 교회를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애를 썼고, 제가 어느 정도 했었냐면 목회 초반에 몇 년 동안은요, 토요일에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사무실 책상에서 엎드려서 잤어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느라고. 그러다가 새벽에 잠깐 잤다가 일어나서 주일을 하고,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러면서. 근데 다 이게 주와 지를 위해서 산 건데 외롭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내 사랑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랑 대화를 하면서 와이프를 사랑하는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하는데 왜 내 사랑이 안 전해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내가 가진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주구장창 우리 와이프한테 뭘 던져줬던 거예요. 아, 이걸 진작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헛된 다 돈 안 썼을 텐데 너무 많은 돈을 썼어요. 지금은 안 씁니다. 가성비가 좋은 와이프예요. 근데 나는 사랑의 언어인데 우리 와이프는요, 뭐가 사랑의 언어였냐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기를 위해서 매일 같이 나가서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밤에 잠깐 만나서 선물 와장창 사주고 쓸데없는 짓이었던 거죠. 나는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교회 결혼하고도 외부 집회 나갔다 오면은 선물 주고, 그날 밤에 와이프랑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서재로 들어가요. 왔으면 샤워하고 선물 주고 와, 그리고 서재 들어가요. 우리 와이프는 또 혼자서 덩그러니 앉아 있겠죠. 서재에서도 뭐 하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공부해요. 또 다음 집회를 준비하고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계속, 근데 그 옆에는 항상 우리 와이프는 없었어요. 나 혼자 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는데 돌아오는 거라고 뭐냐면, 나는 외롭고 나는 너한테 한 번 더 사랑받았다라는 그 느낌이 없어. 나는 외로워,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시작했냐면은, 아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사랑을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나는 선물 줄 때가 여전히 제일 좋은데 진짜 효과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효과가 없어요. 근데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라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 좋네, 그냥 옆에 있으면 되잖아.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고 공부해야 되고 외부 집회도 나가야 되고, 그래야 교회를 먹여 살리니까 연구해야 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능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으려면 잘해야 되거든요. 미친 듯이 공부하고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쌓은 게 저 밑에 있는 수천 권의 우상들이에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멈추고 와이프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드라마를 같이 보는 겁니다. 드라마를 참 좋아했거든요. 저는 천하에 쓸데없는 게 여자가 드라마 보는 거고, 남자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천하에 쓸데없어 보이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 수도원적인 영성으로 20대를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가 있었냐면 영적인 결벽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거 보다가도 막 조금이라도 신비주의 이런 게 나오면요, 막 TV 꺼버리 그런 거 보면 안 돼, 귀신 들어가, 막 그러면서 막 와이프한테 못 보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와이프의 사랑의 언어가 뭐라고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하려고 앉아 있는데 와이프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얼마나 속에서 짜증이 나겠어요. 부글부글 거려.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들어가서 책이라도 한 자 더 읽어야 되고, 이 시간에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성경이라도 한 번 더 보면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놈의 옆에 내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여가지고 내가 그걸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저는 결정했어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 와이프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겠다. 내 언어로 말하지 않고 그녀가 원하는 언어로 말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를 몇 년 딱 지났는데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둘이 손 붙잡고 집에 들어오는데,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나 외로워. 그런데 갑자기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다 이룬 거죠. 다 이뤘어요. 저는 얻어냈잖아요. 그리고 저는 와이프가
사랑을 느끼는 방법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전보다 돈도 많이 안 들고요. 이제는 스킬이 생기고 요령이 생겨서 이제는 이제 약간 저도 없었던 감각이 생겼어요. 지금은 옆에 앉아 있어 줘야 돼, 이런,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그냥 지나가는 투로, 저는 항상 이렇게 소파 아니면 서재니까 우리 와이프는 항상 침대거든요. 그럼 같이 있다가 나가려고 그러면은 가지 마 그러면 그 가지 마도 느낌과 톤이 다 달라요. 아시죠? 예,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톤이 있고 무시했다가 후환이 두려운 톤이 있거든요. 그 한 번의 무시 때문에 몇 갑절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있으면서 우리 와이프의 같이 있어줘, 이게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네가 필요해, 나는 사랑받고 싶어,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도 이제 제가 그렇게 노력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얼마나. 근데 자기가 또 그렇게 해야 본인이 또 사랑을 느끼니까 제가 같이 있어 주는 겁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갑자기 사랑의 연애가 같이 있어서 곧 죽어서 못 죽어 사는 막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사랑은 연약해요. 근데 우리 와이프도 이거 아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가도 돼.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이제 가도 돼. 그러면 아싸 그러고 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그렇게 가도 돼요. 그때는. 왜?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고 줬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너 다시 15년 전에 돌아가서 나랑 결혼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나랑 결혼할 거냐? 하겠대요. 다 이뤘죠. 좀 거짓말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결혼하겠대요. 나는 당신이랑 살아서 좋대요. 분명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외로워 그랬었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노력을 안 해서 문제였어요? 아니요, 노력했다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상대방이 기뻐하고 사랑받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 노력과 그 수많은 재정 지출과 피와 땀을 흘리는 그 모든 과정은 쓸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니 갑자기 옆에 앉아만 있어 주시면 된다고? 얼마나 쉬워요. 나가서 노가다해서 돈 많이 안 벌어도 되거든요. 앉아 있어 줬는데 진짜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난 그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는 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있고 아내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함께 가정을 이뤄가고 있고 교회를 섬겨가고 있어요. 열심은 똑같아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뭐가 문제예요? 상대방이 그거를 인정하고 원하는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 믿어봤자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열심을 다해봤자 그건 여러분 스스로를 원하는 열심이고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열심이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이밍에 반드시 점검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되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착하게 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이 외치고 있는 공의와 성경이 외치고 있는 정의와 그분의 의는 때로는 달라요. 도덕과 윤리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좋아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으로 아무리 착한 사람 돼봤자 세상에서나 착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그 나중에 깨달으면. 주님, 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나는 너 모른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은사도 나타내고 예언도 했는데요. 근데 난 도저히 니를 모르겠다. 주님,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나는 그래도 너를 모르겠다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끼리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도 주님은 여기 와서 나는 불러서 일단 와봤는데 나는 이거 하나도 재미없다. 니들이 2시간 예배하고 3시간 예배하고 4시간 예배하고 5시간 예배하는 거 나는 그거 하나도 재미없다. 왜 니들끼리만 좋으냐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순종하는 게 나아요. 사울이 아말렉과 아각을 쳐서 죽이라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못합니다. 좋은 거 다 챙겨놓습니다. 사무엘이 늦게라도 와봤는데 일이 과간인 거예요. 그래서 책망합니다. 왜 그랬냐? 주님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선지자님 보십시오, 제사장님 보십시오, 이 양들 유월절에 바치고, 저 양은 오순절에 바치고, 저 양은 나팔절과 대속절에 바치면 주님 너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저 흠없는 양들을 갖고 오라 그랬냐? 아니면 진멸하라 그랬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생각했을 때 의로워 보이는 그 어떤 행위들보다 여러분이 납득하고 이해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많이 기도하는 교회이고 많이 예배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열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죽어라 매일같이 죽으실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니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를 위해서 주 뜻대로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원할 때만이 아니라 훈련하세요. 훈련. 자기 부인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주로 섬기며 나아가십시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분향, 재물, 제사와 분향, 이거 뭐냐면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를 가증히 여기다, 그들의 기도를. 그리고 월삭 너무 중요하죠. 안식일 너무 중요하죠. 대회는 뭐냐면 성회예요. 절기 때 모이는 성회예요. 그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겠다. 종교적으로 네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아무리 많은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봤자 나는 네 예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사야 시대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왜 그 많은 예배와 제물을 안 받겠다고 하셨냐면은, 이사야 시대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위해서는 많은 걸 해요. 금식도 하고요, 좋은 재물도 주님께 많이 갖다 드려요. 절기도 열심히 섬겨요. 자기 당신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써요. 애를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돌볼 줄 알지 우리가 될 생각도 없고, 우리를 돌보지도 않고, 형제 자매를 돌볼 생각도 없고, 돌볼 생각이 없는 건 나 오히려 형제 자매를 믿는 자들이, 같은 민족이 압제하고 부당하게 결박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돌아보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와가지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주님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날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좀 봐달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봐주는 거에만 관심 있지, 하나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 형제자매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내 형제자매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가 그들에게 필요한지, 그들에게 뭔가 불의한 일들 없는지 살피지도 않고 그저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고, 자기만 복받으면 되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시대였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꼬집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많은 것을 성전에 갖다 바쳐도 나는 그거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가져오지 마. 그렇게 할 거면 하지를 마. 그러면 아싸,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안 해요? 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 있어요? 나를 떠나서 우리가 되고, 공동체를 서로 돌보고, 민족이 되고, 결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라가 이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613가지 계단의 신비 가운데 절반이 이웃사랑이라면, 나를 가지고서는 이웃사랑을 못하잖아요. 나를 포기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나를 포기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 안 해버리니까 뭐 하냐면 이걸로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나는 이것도 할 줄 알고, 나는 이것도 경험했고, 나는 이런 훈련도 받았고, 나는 뭐도 알고 있고, 나는 뭐도 배웠어.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야, 나는 뭐 많이 배운 크리스찬이야. 다 쓸데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안 한다면,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을 우리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나는 그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개인이 아니라 함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고, 각자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교회를 만나는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혼자 예수 잘 믿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 혼자 독방 쓸 거예요? 그게 과연 천국이에요? 우상숭배예요 그거. 그러면서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영성 훈련 중에서요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게 금식이에요.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하는 거거든요. 개인적 차원의 금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뜻을 모아서 40일 동안 릴레이로 가자 그러지만은, 이거 끝나고 각자 여러분이 금식하는 삶을 자유롭게 이제 풀어드리면, 내가 내 영성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금식을 하잖아요.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금식인 거예요. 개인적 영성 차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개인적으로 보이는 저 금식조차도 공동체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금식을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공동체적 차원의 금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해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해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욕을 필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요거를 또 잘못 어떤 분들이 오해해서 금식을 그냥 영적인 훈련 차원에서 사회 정의 구현으로 또 연결해서 사회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성경의 논리를 해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게 하는 걸 위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는데 그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영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이것들을 하면서 금식을 해야 그게 진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금식은 니들이 밥 굶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헐벗은 사람 도와주고 이게 금식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네가 금식을 해야 내가 그 금식을 기쁘게 받지 않겠냐 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신앙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원이 각자고 신앙이 각자면요, 하나님이 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만 보면 돼요. 네 중심, 네 중심, 네 중심. 네 중심 괜찮네, 너는 오케이. 네 파이네, 너는 아웃. 너는 괜찮네, 오케이. 너는 파이네, 아웃. 이렇게 성경이 계속 구절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저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야, 신앙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이 개인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 보는 건 뭐냐면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억나세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공의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주님이 풀어내고 싶으신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 근데 그거는 개인적 차원의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개인으로 보지 않고 지금 민족과 그룹과 공동체로 보고 있으니까 네 자랑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시각을 바꾸신 거예요. 민족으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이걸 바꾸고 나니까 너는 금식을 하는데 네 삶에 하나님 나라의 공기가 없어. 그러니까 혼자 자기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퍼져 있지 않아. 흐르고 있지 않아, 삶 속에. 혼자만 하나님 그러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들이잖아요. 모임이잖아요. 거기서 풀어져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볼 때에 예수 잘 믿는다라고 막 개인적인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체가 괜찮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요, 결국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게요, 결국엔 여러분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왜? 하나님은 내 개인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 공동체로 봐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이 교회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만남을 주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관계성을 넘어서 결국에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은, 관계 안에서만 해놨더니 이 관계만 좋은 줄 알고 공동체를 안 돌보고 우리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럴 거면 때려쳐,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은 개인이었으나 끄트머리에 가서는 뭐가 드러나야 된다?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괜찮은데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금식했으면, 정말 그 금식이 날 기쁘게 하려면 너는 첫 번째 부당한 사람의 결박을 풀어줘라. 이 말이냐면 이웃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마라,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상처 주고 아프게 할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가족들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그래놓고 교회 가지고 아버지 나 금식했어요, 그딴 금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줘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 어려워,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 그렇게 기도할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굶주린 자를 먹여라,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제하고 함께 식탁을 공유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단순히 우리가 선교하고 막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제하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 먹는 거, 식탁을 함께 공유하는 거, 먹거리를 나눠주고 함께 먹는 거.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거리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테이블에 그들이 초대가 되고, 여러분의 테이블에
형제 자매들이 초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는 예민해서 밥은 나 혼자 먹을 거야.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그게 콩 한 쪽 더 나눠 먹으면 배고프다 그랬죠. 제가 말씀했던 유명한 격언이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 배고프다. 콩 한 쪽 나눠 먹으면 당연히 배고프죠. 근데 그 배고픔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 별거 아닌데 같이 먹어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요. 집 없는 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거. 누가 말 그대로 숙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면 이웃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예민해서 손님 오는 거 싫어해요. 그게 무슨 공동체냐고요. 그렇다고 주구장창 남의 집에 가서 잘 것도 아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 수넴 여인이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방을 하나 만들었죠. 그 기적의 방이라 그러는데 그걸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정 가운데 머무르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연결되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8장이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저 개인의 영성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 차원의 관계를 맺는 것도 원하시지만 공동체가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이 개인적 차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개인적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몸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에 그거 초대교회 문헌 하나 디다케라고 하는 문헌을 소개해드렸죠. 그 침례 주기 전에 금식했다고 했던. 그래서 우리도 침례 주기 전에 금식하는 악법이 생겼죠. 네,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가 비슷한 결로 또 하는 문헌을 찾았어요. 초대교회 헤르마스의 목자라고 하는 이제 1세기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 개인적인 몸의 금식을 공동체적 금식으로 연결하는 좋은 그 사도적인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대요.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생활했대요. 뭐냐?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식을 하면은 그 한 끼의 식사비가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 식사비를 가난한 사람에게 반드시 줘라. 그것으로 구제를 해라 라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지침과 공고를 내렸대요. 근데 이걸 보는데요, 저는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왜 소름이 돋았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도 금식은 굉장히 개인적 차원의 영성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밥 한 끼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더 받아들이고 금식의 영적인 경을 체험했어요. 지극히 하나님과 나와의 차원이죠. 그런데 그때 안 먹었던 굶었던 음식값을 계산해서 교회에다가 구제헌금을 했어요. 째다카를 했어요. 째다카를 하는 순간 내 금식이 갑자기 뭐가 돼버려요? 공동체의 몸으로 연결되는 금식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겠죠. 이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금식하면 그 금식한 것만 금식만 하지 말고 음식과 계산해가지고 그걸 째다카를 해라, 구제를 해라 라고 가르쳤구나. 그러니까 금식 한 방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되어버려요. 613가지를 한 방에 점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비가 초대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쩌면 이 금식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구제하는 방법과 훈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걸 헤르마스의 목자, 저는요 이거 연구하기, 금식 연구하기 전에 본 적도 없는 책이에요. 근데 되게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권위 있게, 성경으로는 뽑히지 않았지만 약간 외경 같은 그 책이죠. 1세기 문서 중에서 성경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1세기 성도들이 성경처럼 여기고 읽으면서 지침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헤르마스라고 하는 목자가 가르쳤던 게 뭐냐면 금식했으면 그 음식값을 구제 선교해라, 구제헌금으로 드려라. 그러면은 개인적 차원의 금식이 공동체적 몸의 차원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계산을 막 해보고 있어요. 내가 한 끼 먹을 때 얼마를 먹지. 저는 또 키토를 하니까 비싸잖아요. 아싸. 예. 그러면 근데 제 안에 금식하기 전에 무슨 생각이 실제로 있었냐면은 뭐 키토 식단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금식감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재정이 좀 줄어서 좋겠다. 가게에 도움이 좀 되겠다. 금식도 하고 가게에 도움도 되고 돈도 좀 세이브하고 영성도 얻고 막 금식이 너무 좋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래 하나님도 만나고 다 금식도 하고 영성도 얻고 그 돈 아낀 걸로 구제도 하고 어차피 내가 먹어서 똥으로 쌀 거였는데 그거를 아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는 구제로 드리자. 여러분 이러면은 내가 내 몸으로 드렸던 금식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이 믿음의 조상들의 엄청난 지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신앙은요 개인 아닙니다. 신앙은 무조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서 판단할 거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걸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재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이사야 1장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58장 가기 전에 돌이켜가지고 한번 수많은 성경의 장들을 점프해가지고 613가지 계단 한 방에 점프했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욕먹을 거 한 방에 점프해가지고 우리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내 몸의 금식을 그리스도의 몸의 금식으로 연결시켜서 진짜 제자다운 제자,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자기 부인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믿어왔던 모든 방식들을 내려놓고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힘을 쓸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살피기 시작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형제 자매를 먹이기 시작할 것이고 나를 부인했던 금식의 음식값으로 구제하며 선교하며 가난한 자를 돕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연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나은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더 나은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차원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